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되찾아 주신 모든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찾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찾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의 승리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모든 위기에 처한 주의 백성을 건지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위기 속에서 역전의 상황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안겨주시는 권능의 주께서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은 다윗의 대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전리품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대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 부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재물과 잃어버린 평강 또 잃은 영혼을 다 찾아오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꽂으신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세우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휘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탄이 약탈해간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 또 재물, 삶의 소중한 가치, 그 있는 모든 것을, 특별히 최고의 영적 가치를 되찾아 주시며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6절 말씀은 시글락이 약탈을 당해서 황폐한 상태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다윗과 병사들이 비탄에 빠집니다. 그런데 7절부터 20절까지는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과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윗은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아말렉을 추격하리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들을 쫓고 적에 이제 적들의 나고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탈자들을 공격하고 대승리, 역전의 대승리를 거두고 그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죠. 근데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이었죠. 근데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는데 다윗이 왜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자신의 나라에 다윗이 충성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을 도운 아기스의 도움, 자, 아기스가 자신을 도왔잖아요. 자,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하려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 다윗을 가드왕 아기스가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의 도움을 아기스가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울 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야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설 수도 없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블레셋 군대와 합세하여 싸우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원수가 되고 또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매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난감한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로 곤경에서 벗어나서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떠나서 이스라엘 진으로 가지 않고 이제 중립을 지키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 같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습격하여서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성읍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모두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얼마 전에 그 27장 8절 말씀에 자신들을 침노한 일에 대한 복수의 과정인데 자,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이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대적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대적을 가진 사람이나 국가는 항상 대적이 반격할 일에 대해서, 공격할 일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한 그러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원인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 족속과 합세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물론 중립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싸우러 나아간 일이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갔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집에 남아서 자신의 집의 일에 전념하면서 가족을 돌보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데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윗은 아말렉 족속의 그들을 다윗이 다 살려두지 아니하고 했죠.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가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죠. 그런데 똑같이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침노하였을 때는 모든 사람 칼로 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제어하셔서 가족들을 지켜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지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병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이 폐허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일을 행군하여서 블레셋 진영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매우 지쳐온 상태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지 이러한 마음에 그러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황폐하고 비참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우 용맹스러웠죠. 담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당한 일로 애곡하며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처 방안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모든 대처 방안을 주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과 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병사들이 가족을 잃은 고통으로 다윗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습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매우 다윗을 원망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났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기 상황 때마다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길 담대함과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의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윗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윗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누립니다. 다윗은 전쟁에 앞서 사내에게 질문하죠.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자, 에봇에는 판결 형패가 붙여져 있죠. 에봇에는 판결 형패가 달려있는데, 자,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 말씀은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아기스엘과 관련해서 자, 블레셋 진영에 간 일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전반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지만 다윗이 몇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밧사바와의 관련된 범죄, 또 다윗의 인구조사 등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행한 잘못도 있습니다. 오늘 아기스엘과 관련해서 블레셋 진영에 나아간 일도 다윗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닥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여쭤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일입니다. 자, 병사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평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참할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온유하고 평정을 유지해야지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자,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항상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게 되죠. 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를 데리고 추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도로 다 찾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다윗과 함께 이제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했지만 그 도중에 600명이
이제 추격하는데 200명은 지쳐서 200명이 이제 600명이 블레셋 진영에서 지쳐서 또 돌아왔는데 또 시글락에 자신의 집 황폐화되고 자신의 자녀들과 여인들이 다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제 다시 싸우러 갔는데 자 여기서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때 자 그들을 도중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600명을 다 데리고 추격하여도 이렇게 전쟁에 다 데리고 가야지 승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 그러니까 200명의 병사들이 지쳐서 도중에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전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도우십니다. 자, 다윗의 인품을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고통에 빠진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돕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연약한 사람, 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지극히 연약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소년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게 합니다. 자, 겨우 목숨을 부지한 애굽 소년은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죠. 이 애굽 소년을 만나서 이 소년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적의 동향을 이 소년을 통해서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도할 이 애굽의 소년 아말렉 사람의 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1절과 13절 말씀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다윗은 들에서 애굽 사람을 만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물도 마시지도 못한 불쌍한 애굽 사람을 잘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백성을 돌봐주고 일으켜 세우는 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의 황폐함 속에서 세상에서 기진맥진하며 고통하는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며 고통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하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 다윗은 지금 가죽을 입은 슬픔 가운데 또 시글락이 황폐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도 매우 슬픔 속에 있죠. 그러한 슬픔 속에서 그들을 구하러 가는 길에 자, 오히려 이 종은 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적군에 속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을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겸비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겸비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사람의 종 이집트 소년이 있죠. 이집트 소년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13절에 물어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말렉 사람의 종 이집트 소년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신이 종으로 부리던 종이 병이 들었으면 잘 돌봐줘야 되는데 이 무자비한 주인은 종으로 부리던 병든 소년을 돌보지 않고 병든 소년을 들판에 놔두면 그냥 굶어서 죽게 되겠죠. 들판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소년의 주인이 병든 소년을 돌보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잔인한 아말렉 족속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의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은 매우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대받고 버림을 받은 소년을 택하셔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는 일에 또 그 주인을 심판하는 일에 공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며 고통하는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병들어 버림받고 고통하는 불쌍한 이 종을 잘 돌봐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친절하고 긍휼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사랑이 넘쳐서 이 시대에 그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이러한 시대죠. 이 폐역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연약해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다윗을 도운 연약한 소년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소년을 돌보지 않고 이 소년에게 해를 가했다면 다윗은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지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낮고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년의 도움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아말렉 족속을 급습하여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년을 통해서 대적의 모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탈자들을 진멸합니다. 약탈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다고 자만에 빠져 있었고 모두 술에 취해 싸울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약탈자들이 있죠. 약탈자들이 어떠한 상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만하여서 모두 술에 취해서 춤추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벨사살 왕도 술 취한 방탕으로 연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악인들이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수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주의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히 진멸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권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형통함과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열방에서 학대를 당하며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열방에 학대를 당하며 고통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고통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시선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맡기신 주의를 감당하며 승리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열방에서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세상에서 학대받고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은 진멸되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과 은총의 마음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전리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되찾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과 18절, 19절,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은 약탈자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도로 되찾게 됩니다. 자, 모든 병사들이 애국하여 슬퍼하였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보존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그 무엇을 잃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와서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다 되찾아오십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탕자가 주께 돌아오듯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또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셨듯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염려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은총으로 완전히 무효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딘달과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대왕이 곧 그 다스강과 맞서니라. 자, 10절 말씀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랑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찾으셨습니까?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연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말씀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다 쳐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되찾아 주십니다. 자, 신앙의 길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의 복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자,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은 완전한 회복을 베푸시는, 회복의恩寵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보존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완전하게 보존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로 평강을 잃어버려 고통하는 주의 백성을 모두 찾아주시는데,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자, 저도 제가 젊을 때 몇십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천국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 장차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전리품이 우리가 받는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양떼와 소떼를 전리품으로 이끌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윗과 병사들은 그들이 잃은 것을,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찾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아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권능으로 찾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회복과 기쁨과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시고 전리품을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회복의 영광과 평강과 부흥의 강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큰 대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되찾는 기쁨을 안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영광의 깃발을 높이 흔들며 신앙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